원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울림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청년 회장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는 어떤 느낌도 어떤 울림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년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정부 교회 내에서도 그 한 어르신과 또 중고등부 한 학생이 그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하지만은 이 교회당 내에서 코로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모임,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되 조심을 해야 되는 개인 방역, 특별히 교회 안에 왔을 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음식은 정말 굶어 죽지 않는 이상은 휴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많이 아쉽고 또 많이 힘들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서로 이렇게 접촉도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에 연락을 주시고 우리가 자진해서 검사하고 또 자진해서 이렇게 격리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 또 그런 형제 자매님들, 그런 우리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는 마지막에 증거를 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나를 지켜주고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지켜주기 원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꼭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입술도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과 사랑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나타나는 귀한 모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거룩한 모임이 혹여라도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악한 질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수칙을 잘 지키며 이 거룩한 모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교회 지금 철원교회에서 농인선교부 비문회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농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중우 상담인, 주님이 그 입술 주장하시고 또 그 행함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또 그 마음 붙잡아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심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만 붙잡고 교제 시작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두 눈으로 보고서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적이 아닌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적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을 나타내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아닌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침례 요한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고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은 침례 요한이 맞다는 거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뵙티조, 영어로 하면 뵙티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담그다,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면은 그 천주교나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약식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뿌린다거나 잠깐 물을 묻혀줌으로써 세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약식 세례를 이야기하죠. 보통 천주교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세군에 가면은 구세군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세군 깃발이 있습니다. 구세군 깃발로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게 흔들어 주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침례의 모습은 이 원어의 모습대로 밥티조, 물속에 완전히 잠그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침례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완전히 잠궜다가 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어미 태 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에도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선택을 받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간구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유, 아버지와 어머니 요한의 부모님의 간절한 간구함,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라는 그 가정을 선택해서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갖기 위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됐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도 써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1장 1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재미있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요한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사가랴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한 대답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많아서 아마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죠. 마치 이 모습은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다.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했다가 천사한테 꾸지람을 받고 혼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나의 생각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라는 사실. 아이 하나 낳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보면 기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잖아요. 사무엘의 출생은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뜻은 그 어미였던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아이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는 것.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9장 2절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선지인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70년이 지나면 풀려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 전해보고 2번 전해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튼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도 미리 정해져 있었죠. 다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본문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3절에도 보시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복음,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교훈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신성,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 구원하신 예수님만 증거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은 짧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임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구원,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았어요. 성경 마태복음 3장 찾았으니까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나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약대 털옷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박하고 초라한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옷을 입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먹는 음식 또한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메뚜기라는 것은 하층천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정말 못 살고 정말 하층 천민이 먹던 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야생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원어를 보면은 나무 수액,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의식주, 내가 사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절제된 삶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걸림이 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고, 그 청빈한 삶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마시는 포도주나 소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에 옛날에 소주가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먹는 소주, 그 소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도주 외에 그 혼합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먹는 술, 그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소주로 번역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마시는 포도주나 혼합주, 소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생의 아내까지 뺏어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 악했던 사람도 침례 요한을 봤을 때는 이 침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청빈한 삶,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당시 백성들 앞에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호의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치와 위선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아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의식적으로 하는 존경이 아니라 행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의롭고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얘기죠. 이런 의롭고 구별된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하는 그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려면 얘처럼 다녀야 돼.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야 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얘처럼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 힘든 너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힘이, 전하는 그 복음의 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것처럼,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맞죠? 제가 추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합당치 못한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기 19절 20절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고 있는데, 성경의 사실인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혹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귀신보다도 못한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귀신보다도 못한 허탄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지 않나? 내 삶이 허탄한 모습의 삶이 아닌가? 크게 다가왔어요. 크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행함이 없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혹시 귀신이 나를 보면서 에이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나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인내. 이 침례 요한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89페이지 1장 80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임의로 이스라엘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서야 될 때,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점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섣불리 행동을 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불안하고 어떤 그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고 그 인내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도 빈들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습주를 모든 걸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뜻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인내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큰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가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 기다림,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구원받았다,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고난이라는 게 와요. 어려움이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인내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질서를 아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 세례 요한, 침례의 요한의 이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향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혹여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나타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이 올라오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정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전했어 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란 얘기예요. 침례 요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의롭고 거룩한 자, 악한 헤롯마저도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한 그 사람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너무나 멋진 말이고 정말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침례 요한은, 이 의롭고 거룩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성경을 보세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쑥 사라집니다. 조용히 침례 요한이 더 이상 외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침례 요한, 겸손의 사람이고 자신의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삶 맡기신 그 일을 딱 하고 물러나는 너무나 귀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이었던 안드레, 형 맞죠? 동생인가? 형 맞죠? 안드레. 아무튼 그 둘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침례 요한을 버리고,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버리고서 예수님한테 붙은 거예요. 만약 제가 침례 요한이었으면 나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다? 그러면 저는 좀 시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뭐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쫓는 제자마저도 예수님한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신의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본받아야 되고 너무나 합당한 태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내가 어떤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내가 해줬다 그래서 물론 칭찬받을 일이죠.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인정해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높임을 맛보며 취하라고, 그 자리에 올라서라고 수도 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를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말 꿀과 같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전도인으로서 저는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말씀을 천천히 하면은 까먹고,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이고, 정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라고 가끔 이렇게 저한테 톡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라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파리바게뜨 커피를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중요한 덕목, 인내, 그리고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일이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멀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가 주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영광받을 거예요. 분명히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거,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절대 물러섬이 없었죠. 담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는 모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헤롯 왕에게도 당신 잘못됐다, 담대하게 잘못을,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거침이 없이 담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했냐? 주저했냐?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담대했습니다. 우리 정말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너무 보여요. 저 이렇게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이니까 지금 저를 볼 때 제가 좀 얼굴에 좀 턱선이 좀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진지한데 제가 요즘 살을 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을 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능하면 좀 걸어 다니려고 하고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즘 허리가 삐끗해서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저를 봤어요. 여기서 한 10시나 9시 넘어서 9시 10시 돼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아니라 mp3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집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말씀을 쭉 듣고 가는데 이런 저를 봤어요. 저 앞에서 사람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줄이는, 그 소리를 줄이면서 이렇게 나만은 이렇게 홀로 이렇게 듣고 가면서 지나가면 소리를 높이는 그런 저를 봤거든요. 물론 그게 예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누구한테 누가 있는데 소리 크게 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뉴스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소리 크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그런 나를 보면은 나를 부끄럽게 보지 않을까? 나는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 지금 대중교통을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혹시 내가 전철을 타고 TV를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타고 이렇게 보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면은 혹시 내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혹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누가 알까 봐 혹시 조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헤롯 대왕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복음에 맞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고 죄라는 것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구원판에 어쩌나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들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마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9절 101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때는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 내 가족, 내 지인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와 보라. 이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라. 분명히 힘있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깨워야죠. 더욱 담대해야죠. 더욱 전해야죠.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해 교훈받자고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흑수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갖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지도 몰라요. 정말 지족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는 침례 요한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좌우명의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지키자인데 죄송합니다. 3분 초과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 교훈받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 더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우리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